이 몸의 소망 무엔다 이 몸의 소망 무엔다 찬양 들으면서 오늘도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창세기를 읽어 나가고자 합니다. 새롭게 이 창세기를 읽어 나갈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거두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주신 이 귀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 참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거두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영혼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오니 주와 동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큰 은혜와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구약 창세기 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세 오경의 첫 번째 나오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5건을 지은 그것을 모세 오경이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건의 첫 시작인 창세기를 앞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한 장씩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창세기를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부터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인류의 기원, 그리고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의 기원, 그리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기원을 이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서 그 첫째 날에는 또 둘째 날에 이렇게 이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 놀라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것을 모세가 소상하게 상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로 인하여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진화론을 퍼뜨리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를
그들은 거부합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은 그저 우연히 생겨났다. 또 어떤 자들은 어떤 하늘에 큰 이 빅뱅이라는 큰 어떤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사람도 생기고 짐승도 생기고 뭐 나무도 생기고 그렇게 허황된 말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우연히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수십억 년을 그렇게 있으면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아메바가 뭐 수십억 년 세월이 흐르면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엉터리와 같고 말 같지 않는 그런 말을 퍼뜨리는 이 진화론자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인하여 생겨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를 알리는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세계를 시간이라는 이 창조의 세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했다. 즉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때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지? 혼돈하다, 즉 무질서하다, 즉 카오스. 그 창조되기 전에의 이 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믿는,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즉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이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 혼돈되고 참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는 무질서한 이 땅 또는 그 물,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 즉 쉽게 표현을 하면은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알을 자기의 그 날개로 품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혼돈된 이 땅과 이 물과 뒤섞여 있는 이것을 품고 계실 때에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와 닮은 새끼를 또는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미의 뱃속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품어줍니다. 품고. 그럴 때에 사람은 10개월이 지나면 그 새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혼돈된 그 카오스적인 그 우주 품었습니다. 바로 첫째 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는데 이 빛이라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그냥 뭐 태양빛 또는 달빛 또는 이 전기빛, 전기 불빛 이것이 아닙니다. 이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빛은 바로 모든 만물을 생명력을 주는 생명력을 말합니다. 어미닭이 계란을 품고 있습니다. 그 계란 속에 있는 그 병아리의 생명력이 그 일정 기간을 품고 있을 때에 그것이 병아리가 되어 알을 뚫고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의 첫째 날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바로 모든 만물의 생명력, 그 생명력, 즉 에너지, 동물이 동물 되게 하고 사람이 사람 되게 하고 모든 기식하고 호흡하는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원초적인 그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그 하늘, 이 궁창을 만드신 겁니다. 궁창을, 공간을 이렇게 펼칠 때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밑의 물로 나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둘째 날의 역사입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해서 바다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한쪽으로 모일 때에 드러나는 그 무철, 땅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 위에 온갖 산천 초목들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땅에는 풀과 그 풀의 종류가 많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도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도 각 종류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그 궁창, 그 펼쳐놓은 그 공간, 땅과 하늘, 이 하늘에 여러분 이게 궁창입니다. 이게 하늘 아닙니까? 근데 공기가 있는 데까지 올라가야 되지. 너무 높이 올라가 버리면 공기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절단납니다. 거의 너무 뭐든지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좋습니다. 자,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궁창에, 이 하늘에 발광체를 만드십니다. 강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해라. 그래서 낮을 비추는, 땅을 비추는 그 하늘의 태양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16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 즉 밤에 그 보이는 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밤에 보이는 그 별들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그리고 달은 밤을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바로 20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즉, 이 땅에 있는 물들 또는 이 물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 좀 굶어도 괜찮지만은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오래 못 갑니다. 뭐든지 식물이나 물을 가뭄이 들면은 요절 납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근본되는 것이 물이라는 것이지요. 자, 하늘 위에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이 하늘에는 새들이 살아가는 운동장입니다. 사람의 운동장은 땅이지만은 새들은 하늘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는 뭡니까?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바다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들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그 살아가는 생물의 종류대로 하늘에서 살아갈 것들, 그 다음에 땅 위에서 살아갈 것들, 그 물 속에서 살아갈 것들, 땅 속에서 살아갈 것들을 각각 다르게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사람은 땅 위에서만 살아야 되지 괜히 물 속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내가 살겠다 하면 그것도 죽습니다. 그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속에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르치면요, 그거는 죽는 길이요. 자,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게 다섯째 날 그 생물을 향해서 하늘에 살아가는 이 새들, 너희들도 어쨌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 바닷물에 사는 것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서 새들도 번성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 외에 이 짐승이나 동물이나 날짐승이나 물고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게 다섯째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24절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짐승이 호랑이만 있고 그런 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짐승의 세계도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별놈 다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귀가 크고, 어떤 것들은 코가 막 길쭉한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목이 또 긴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목도 없어, 그냥 뚱땡이 같은 거. 그 종류대로 일일이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하셨다는 거요. 여러분, 바다 속에 물고기를 보십시오. 예? 물고기가 그냥 쉽게 그린다면, 이렇게 생겨, 이렇게도 생겼지만은요, 어떤 것들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별놈들 다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 아닙니까?
물고기도요. 생긴 거는 비슷해도요. 온갖 색깔을 주셔가지고 어떤 거는 빨갛고 노랗고 희고 뭐 검었고 빌게 다 있는 거예요. 사람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도요. 어떤 거는 희고 어떤 거는 또 검고 어떤 것들은 또 우리 그치 항인종 또 항인종 중에서도 어떤 것은 또 좀 희고 좀 검었고 뭐 또 그렇고 백인 중에서도 좀 검은 백인 또 좀 붉은 백인 뭐 또 이래 나눠지고 막 종류가 많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가지를 독창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긴 거 뭐 나는 좀 못생겼다 그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뭐 다리가 좀 짧다 뭐 그거 가지고 너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래 만들어 놨으니까 너무 뭐 하나님 보고 자꾸 뭐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인기도 없고 그래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나게 되면 못난 사람 못난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잘난 사람들은 또 잘난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키 큰 사람은 키 큰 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실 때에 여러분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응? 자, 이렇게 이제 6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보면은 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우리의 모양대로 무엇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자, 보십시오. 다른 짐승이나 다른 생물들을 만들 때는 그저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계시는데 유독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는 이 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그만 이 복수로 나타나니까 그러면 누구와 의논을 했단 말인가?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혼자서 안 하시고 뭐 이렇게 또 의논도 하는 대상이 있었는가?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또 오해를 하게 되지요. 아, 하나님의 모양이 나와 닮았구나. 우리 사람과 닮았구나. 왜? 우리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자라고 사람을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를 통해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천지 창조의 사역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라는 복수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기독교회의 유명한 놀라운 신비로운 교리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그 하나님에게는 삼위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그 하나님 안에는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 이거는 그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쉽게 참 이해되지 않는 교리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참 연구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그저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그 하나님 안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참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놀랍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 이런 형상을 하나님도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참 그 짧은 생각이요, 짧은 지식에 속할 뿐입니다. 왜?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똑같이 생겼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즉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형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분명히 존재하나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형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사람을 만들자고 했겠습니까? 바로 이때에 사용되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양은, 우리의 사람 모양은 누구나 비슷한데요, 사람마다 그 갖고 있는 성질 또는 성품, 기질, 이걸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뛰댕기면서 그냥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해야 사는 재미가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설교하고 이게 또 뭐 재미있는 성품을 가진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거 아닙니까? 자기 그래 성질대로 사는 거요. 근데 그 성질 보면 어떤 것들은 더러운 성질도 있고요. 어떤 성질은 막 이렇게 막 다혈질적으로 성질 내는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성질을 따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얌전하게 그냥 그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듯이 살아가는 또 그런 또 이 얌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품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받은 자입니다. 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진 성품을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래서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뭐 100분의 1, 1000분의 1을 따라잡지는 못해도 그래도 사람 속에는 그래도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나 이런 다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사람만이 이어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지신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그래서 사람도 뭐 하나님과 같이 100%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는 뭐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 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거둘 때 온통 사랑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보니 자기 새끼를 그렇게 지키고 미기고 입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참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큰 놀라운 성품을 잃어버린 자가 됐잖아요. 지금은. 응?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영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영혼,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되어 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죽은 자들, 그 잠든 영혼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교만과 탐욕과 탐심으로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이위가 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이 형상, 우리 인간이 입고 있는 이 형상,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 다 이게 이 성경의 근본적인 이 신구약 66권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창조 세계를 이끌어가며 타락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그 말씀들이 창세기 이후에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사람에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자연 만물들을 그 사람,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해서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위임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아, 너가 제일 마지막으로 너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너를 만든 것은 너는 만물의 영장이 되어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잘 지켜라. 너가 잘 자연 만물을 인간인 너가 돌봐 주어야 된다는 그 대문화적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그리고 땅에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신 그 문화적인 명령, 문화의 사명,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그 문화적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말은 뭡니까? 첫째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라면 너의 이웃과 이 사회의 구성원들을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이 사회를 이웃들과 함께 잘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문화의 사명, 세 번째는 바로 자연 만물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짐승이나 동물이나 생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종족들이나 다른 것들을 무찌르고 죽이고 해서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닙니다. 짐승들을 학살하고 짐승들을 몰아내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라, 그거 아닙니다. 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신 온 우주 만물, 이 자연 만물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짐승들의 세계를 위해서 너가 잘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함부로 나무를 베고 함부로 강물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짐승을 함부로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천지 창조를 하신 이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내일은 2장을 읽을 텐데 그 2장 속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사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만이 온 우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키도 작고 나는 왜 키도 이렇게 작고 다리도 짧고 생긴 것도 좀 이렇게 준수하지 못하고 자유분방하게 생겼노? 이렇게 하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여러분입니다. 그리 생긴 대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독특하게 이렇게 창의적으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인격이 있고 사람은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이어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짐승은 사람보다 덩치가 크고 힘도 더 크지만은 사람에게는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너무 내가 생긴 것이 이렇다 그렇게 그거 가지고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데 감사하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복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또 잘생기지 못한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아이고 너희 참 잘생겼다 더 먹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고 새롭게 과거의 그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어그러졌던 그 삶들이 그 예수 복음을 통하여 이게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 참 우리같이 허물 많고 별짝에 쓸모없다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세상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그저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생긴 것이 하루아침에 미남으로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성품, 그 하나님의 주신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죽어가던 그 잠든 그 부패된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새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오늘 우리들은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리 나를 변화시킨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지키며 이 세상 위에 우리가 우뚝 서서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주고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며 달려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이 창조의 그 시작을 우리가 읽으면서 너무나 오묘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참 보았습니다.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이렇게 새롭게 다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